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닮은 자기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에 북극점을 탐험했던 영국 탐험대의 실제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극점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휘하는 배 함선을 타고 근처까지 가서, 그리고 그곳에 이제 탐험대가 내려서 썰매를 끌면서 이제 북극점을 찾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하는 함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휘하는 함선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실었습니다. 북극점 탐험을 하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물건들을 실었어야 됐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불필요한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싣고 있었습니다. 일단 연료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바닷물이 얼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료를 충분히 채워야만 했는데, 그냥 갔다가 조금 있다가 올 생각만 하고 연료를 충분히 채우지를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도자기 식기 세트를 배에다가 실었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유리 세공 기술로 만든 포도주 잔을 실었고, 순은으로 만든 주방 용품을 실었고, 탐험대가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입을 옷을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제 영국 해군 제복들이 입는 그 옷까지도 옷장을 또 만들어서 또 싣고 갔습니다.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손풍금도 가지고 갔고, 심지어는 연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개조해가지고 1200권 책을 가지고 거기 배 안에다가 도서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탐험대가 조난을 당했을 때 이 지휘 함선에서 그 제공을 잘 못해줬기 때문에,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조난당한 탐험대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에스키모들이 이제 탐험대를 발견을 했는데, 탐험대도 똑같았습니다. 그 탐험대들이 은으로 만든 식기들을 그 썰매에 여전히 싣고 있었고,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썰매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는 우리의 삶을 보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과자가 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과식 너무 많이 먹습니다. 과욕, 욕심도 너무 많이 부립니다. 과속, 너무 빨리 차를 운전합니다. 과시,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과체중,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과민 반응,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문화가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솔직히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지요. 이런 과가 붙어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을 망가뜨립니다. 자기 비움이 필요하지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기 비움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진정한 자기 비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듣는 세상적 자기 비움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비움은 좀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놔라, 절제 좀 하고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자기 비움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체, 하나라는 삼위일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다 같으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케노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힘을 박탈시키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다, 채워져 있던 것들을 다 비워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형으로 하면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비움, 소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성포기라고 하는 단어이죠. 단순히 인간적인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신성의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단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었던 완전하고 온전한 자기 비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비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는 계셨지만 그리고 인성도 함께 가지시게 되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기는 하셨지만 그게 신성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말씀을 드리고 또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저희들에게 이게 참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게 좀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강보에 쌓이셔서 말구 위에 누이시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계급 사회지요. 높고 낮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지요. 종에서부터 주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종, 노예라고 해도 아기를 낳을 때에 마구간에서 낳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종들이라고 해도 미리 방을 준비해 놓고 산파를 모셔오고 산모가 편안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아기를 낳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는 사건, 성육신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말구 위에 누우실 수가 있을까요? 이 모습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 크리스마스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리고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데코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해놓지요. 그 모형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예쁘게 밝게 빛나는 전구들로 장식을 또 해놓고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 주변에는 목자들이 있고 주변에는 빛난 어떤 조명들이 좀 있고
또 캐롤까지 잔잔하게 흘러나오니까 참 좋다. 참 평화롭고 또 목가적이고 또 한적하고 참 따뜻한 분위기다. 저희들은 이렇게 느끼지요. 하지만 예수님 탄생 그 자체, 그때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은 말과 혹은 양들,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거기에 키우고 있는 곳이죠. 똥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아마 벌레들, 아마 쥐들도 아마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겠지요. 위생적으로도 엉망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그렇게 되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겁니다.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2장 12절과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보자기 강보에 쌓이셔서 말구 위에 누우신 것이 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표적은 의미 있는 기적이지요.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사야서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근데 참 독특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좀 대단하다 싶은 그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죠.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의 종처럼 되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가 않지요.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간디 아시지요? 간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으로만 즐기는 것 같습니다. 간디는 불신자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간디가 인간적으로는 이제 좋은 일들을 이제 많이 하셨던 분이지요. 근데 간디의 눈에 비쳤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그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기독교인의 모습은 예수님은 좋지만, 도덕적으로는 존경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기독교인들은 저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디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기 비움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을 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성육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생각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을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는 경청 훈련입니다. 경청이 뭐죠?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 종은 듣는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예라고 하는 사람이지 근데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내가 지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이 내 말 들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중요성입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빨리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듣는 것은 점점 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녀 간의 관계를 보아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보고만 있어도 참 좋았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벌써 제 머릿속에 정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정답을 빨리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얘기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또 아내는 자기의 말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자꾸 이제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아니, 자기가 그건 잘못했네. 자기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쉽게 문제가 풀렸을 거를, 그건 자기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들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내라고 그 대답을, 그 정답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듣는 것은 잘 못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자, 예수님 닮은 자기 비움을 하자, 거창한 구호 같은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 그리고 잘 경청해 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천사와 같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가끔씩 우리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 안 됐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꼭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4살짜리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잠을 깼는데 너무 이제 무서운 겁니다. 마치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괴물들이 튀어나올 것 같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4살짜리 어린 여자 이 꼬마 아이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빠 엄마가 자고 있는 이제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 어린 딸을 이제 끌어안고 진정시키고 이제 손을 잡고 다시 어린 아이가 자고 있었던 방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이제 불을 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침대에 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너 혼자 있는 게 지금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네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 그랬더니 그 어린 여자 꼬마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보다 몸이 있는 사람이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어린애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똑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죠. 피곤하셨습니다. 잠도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배신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걱정도 하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안다. 내가 너희의 피곤함을 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희의 슬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몸으로서 당하는 이런 힘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세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비밀은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어쩌면 예화에 나오는 그 4살짜리 어린 여자 꼬마 아이가 우리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도 알겠지만 저는 지금 제 옆에 실제 있어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해요. 저희들도 이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직접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 듣고 만지고 터치할 수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필요했고 대속 제물의 피값이 치러져야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셨으면 피를 흘리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어차피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내어줄 건데 자기가 지금 자기 손에 뭘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차피 다 소용이 없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가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큰 집도 필요 없었고 멋진 옷도 필요 없었고 뭐 가지고 계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성육신이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기 비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 비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닮은 자기 비움은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기 비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미니멀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삶을 가능한 줄인다. 삶에 필요한 삶의 모든 도구들을 가능한 최소화한다. 이런 의미겠죠. 미니멀 라이프. 요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자 하는 어쩌면 그것도 자기 비움의 일종이겠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집 사이즈도 예전에는 다 큰 집에 살기를 원했고 그죠, 솔직히는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꿈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집 사이즈도 최소한 줄여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면 집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늘 사용하는 물건들만 사용하지 아마 집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두고 있는 물건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줄이자는 거지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집 안에 있는 소파도 다 없앱니다. 그리고는 캠핑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에다 놓고도 앉을 수 있고 저기에다 놓고도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에 냉장고가 2개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냉동고에 얼려놓은 음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살 때는 나중에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냉동고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냉동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줄이자.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도구들을 최소화시키자. 이게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물론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비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비움을 하면서 애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닮고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또 끝까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정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이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을 닮은 자기 비움의 삶을 우리가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